6장 1절로 10절 다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으로 읽으시겠습니다. 오선교회원들은 나와서 준비 찬송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건국을 통치하게 하고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는 자 굴에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라.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사절에
1절만 찬송하시겠습니다. 사천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봄살이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오늘 귀하신 목사님 모셨습니다. 윤순욱 목사님, 나는 성도입니다. 오늘 표를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실 때 우리 모든 권속들 큰 은혜 받고 돌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귀한 전을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찔릴 것은 찔리게 하여 주시고 깨달을 것은 깨닫게 하여 주시고 깨어질 것은 깨어지게 하여 주시고 구할 것은 구하게 하여 주셔서 오늘 이 시간이 우리가 아무런 생각 없이 앉아있는 형식적인 예배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말씀을 받들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오늘 오성교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하나님, 이들이 헌신하는 것이 그냥 형식적으로 1년에 한 번 지나가는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마음을 들여 몸을 들여 오직 주님만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오직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으시길 원하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어색하시죠? 저도 너무 어색합니다. 항상 요 밑에까지는 편하게 올라왔었는데요. 아까 홍명훈 집사님인가요? 아직 집사님. 홍명훈 집사님이 이렇게 찬양 인도하셨던 자리까지는 참 편하게 10년 동안 이렇게 올라왔었는데, 이 자리는 제가 학생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오고 제가 이 교회를 건축할 때도 뭐 벽돌도 나르고 했지만 이 자리에서 올라와서 이렇게 서 본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10년 만에 섭니다. 10년 만에 2월 달에 저기 이제 금요기도회 때 잠깐 다녀갔었지만 오늘 이 주일 저녁 가운데 우리가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이렇게 만나서 말씀을 나누게 된 것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혹시 나는 가수다라는 프로가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찾아보니까 2011년에 시작했더라고요. 2011년 3월에 MBC에서 나는 가수다라는 프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 당시 한국의 네노라는 가수 7명이 모여가지고 가수 경연대회를 합니다. 그 가운데 점수가 가장 낮은 사람을 이렇게 이제 그 주에 탈락시키고 또 그 다음에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고, 그래서 올해 하면은 이렇게 뭐 졸업을 하고 그런 프로가 있었습니다. 2011년 3월이면 이제 저는 막 신학교에 들어가서 처음 이제 전도사라는 이름을 달고 교회에서 이제 첫 사역을 할 때였습니다. 근데 이게 처음 전도사가 돼가지고 사역을 하다 보니 이 전도사라는 직함이 참 여간 부담스러운 게 아니더라고요. 물론 오늘 이제 지난 목요일 목사 안수를 받고 오늘 이제 목사로 섰습니다만 이게 또 적응하는데 시간이 참 많이 걸릴 것 같습니다. 전도사가 되었을 때도 어깨가 참 무거웠는데 이게 앞에 그 직함만 바뀌었을 뿐인데 그 무게감이 훨씬 더한 것 같습니다. 그 전도사로 이렇게 사역을 하는데
항상 부담스러울 때마다 나는 가수다라는 이 프로그램 제목을 떠올리곤 했습니다. 그때 가수들이 나와서 보면 정말 그때 좋은 점수를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래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생애 한 번도 댄스곡을 춰보지 않았고 빠른 노래를 불러보지 않았던 가수들도 점수를 얻기 위해 춤을 추고 빠른 노래를 부르곤 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 가운데 이 전도사라는 사역을 놓고 할 때, 마음에 부담이 될 때 스스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나는 전도사다. 나는 전도사다. 힘들지만, 어렵지만 그들이 나는 가수다라는 제목으로 최선을 다하기 때문에 그래, 나는 전도사다. 그래서 나도 어렵지만 최선을 다해보자고 결심했던 시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는 전도사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어서 같이 항상 했던 말이 그 말이 있었습니다. 뭐였냐면 나는 성도다. 나는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이다. 나는 크리스천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면서 제가 앞으로 가야 할 길, 그리고 지금 내가 맡아야 하는 일들을 이렇게 하나씩 진행해 왔던 시간들이 생각이 납니다. 오늘 본문 제목을 뭘로 정할까 고민을 하다가 오늘 제목을 그렇게 정해봤습니다. 나는 성도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나는 성도입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는 성도입니다. 성도가 가지고 있는 뜻이 뭡니까? 아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사람, 거룩한 사람,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을 성도라고 합니다. 이게 오늘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나는 성도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가운데 이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성도로서, 우리가 성도로서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할지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 다니엘서 6장 1절부터 10절 말씀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세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는 그 다니엘이 가지고 있었던 탁월한 도덕성입니다. 두 번째는 다니엘이 보여주고 있는 탁월한 전문성입니다. 또 마지막 하나는 뭐냐면 다니엘이 보유하고 있었던 탁월한 영성입니다. 먼저 첫 번째 탁월한 도덕성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6장 4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었음이었더라. 아멘. 다니엘은 오늘 본문에서 허물이 없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허물이 없는 사람이라는 뜻이 뭘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제 스스로 정리를 하기는 다니엘은 도덕적으로 탁월한 사람이었구나 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도덕적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인간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행동, 법과 달리 강제력이 없지만 신과의 관계가 아닌 인간 상호간의 관계를 잘 지키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정리해서 말하면 다니엘은 인간관계에서 아무런 허물이 없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도덕적인 탁월성, 다니엘이 가지고 있었던 이 탁월한 도덕성,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이 시대에 성도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스스로 잊어버리고 있는, 스스로 놓쳐버리고 있는 우리가 지켜야 하는 그 도덕성이 무엇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문득 머릿속에 첫 번째 지나가는 것이 뭐냐면 바로 이 시대의 성적인 문제입니다. 아마 많은 성도님들이 매일 뉴스를 접하실 겁니다. 요즘에는 핸드폰으로도 뉴스를 볼 수가 있죠. 근데 뉴스를 보면 뉴스의 많은 부분 중에, 우리가 읽는 뉴스 중에 많은 부분이 이 성과 관계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 터졌습니다. 실명을 이야기해서 조금 그렇긴 한데요. 정준영 단톡방 동영상 유출 사건. 너무나 유명한 사건이기 때문에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김학의 별장 성접대 사건. 조금 지나갔지만 작년에 한참 떠들썩했던 미투 사건. 이 사건들은 모두가 성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언젠가 제가 라디오를 듣다가 한번 충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였냐면 요즘 젊은 학생들이
데이트를 하는데 데이트를 하면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데이트 비용이 들어가는데 데이트 비용 중에 그 목록 가운데 뭐가 있냐면 숙박비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결혼을 안 한 청년들이, 결혼을 안 한 학생들이 데이트를 하는데 데이트 비용에 숙박비가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그 라디오를 듣고 제가 깜짝 놀랐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때 자료를 한번 찾아보기 위해서 검색을 해봤는데 얼마 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정보회사 듀오라는 곳에서 리서치를 해가지고 발표한 게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데이트 비용을 사용할 때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한 조사가 있었습니다. 보니까 식비가 58.8%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문화생활비가 25.6%. 그런데 놀랍게도 숙박비가 세 번째를 차지하는데 7.6%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결혼하지 않은 청년들이, 결혼하지 않은 학생들이 결혼하기 전에 이미 성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뉴스로 접하고 있는 여러 성적인 사건들, 그리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젊은이들이 요즘 데이트를 하면서 숙박비에서 이 7.6%라는 비중을 들여서 데이트를 하고 있다는 이 사실, 그리고 모르긴 몰라도 아마 주변에서 이런 이야기들을 한 번씩은 들어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뭐냐면 중년들, 결혼한 사람들, 이들도 배우자가 있지만 배우자가 있어도 당연히 애인이 한 명쯤은 있어야 돼. 또 다른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청년들에게 혼전 순결을 강조하는 것은 고리타분한 이야기야. 또 혼전 임신이 혼수야. 한 번씩 들어보시지 않으셨나요? 혹시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이 말들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이 말들에 대해서 혹시 내 마음 가운데 그 말에 동의하고 있지는 않나요? 뉴스에서 이야기되어지고 있는 성적인 문제를 보면서 젊은이들이 데이트를 할 때 이미 결혼하기 전에 혼전관계를 가지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수많은 이야기, 우리 주변에서 하고 있는 이런 성적으로 하나님 말씀의 기준에 합당하지 않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나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이 나에게 이미 익숙해져 버려서 나도 모르게 그것에 대해 그렇게 해도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도덕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단순히 이 성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제 머릿속에 지나가는 부분은 뭐냐면 이 돈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돈에 대한 문제. 이 돈에 대한 문제는 정말 쉽지 않은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이제 사사기부터 시작되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되고 난 다음에 가장 많이 언급되는 우상의 이름이 뭐죠? 바로 바알입니다. 바알은 수도 없이 등장하고 있어요. 끝없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알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의 풍요와 그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그들의 풍요를 누리기 위해 바알을 섬겨왔던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에 더해서 또 다른 바알을 내 마음에 두고 있지 않은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먹고 살아야 하는 건 맞습니다. 먹고 살아야 합니다. 입어야 합니다. 좋은 차도 타야 됩니다. 집도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주객이 전도되어서 하나님보다 때로는 먹고 사는 것이 앞서고 내가 마시는 것이 앞서고 내가 입는 것이 앞서서 하나님보다 이것들을 더 자랑하고 내세울 때가 있진 않은지 우리가 같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얼마 전에 청문회에서 이 법관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청문회를 하면서 항상 불거지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들이 불법 투기를 했다. 내지는 과다한 부동산과 주식을 가지고 있다. 그들만이 알고 있는 정보를 통해서 시세 차익을 노려 지나친 부를 얻게 되었다. 또 우리 가운데 조금 이렇게 불편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대형교회들이 세습하는 문제로 인하여서 이 사회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또 이 사회 가운데 특별히 이 기독교에 향해서 반감을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다는 것 또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성적인 문제라든지 방금 또 제가 말씀드렸던 돈에 대한 문제, 이러한 문제들은 이것이 사회적으로 나타나는 어떤 문제성으로 나타났을 때는 이 도덕적인 문제가 한 개인의 문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정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이것이 교회 안에서 문제가 터졌을 때 교회가 어려워지고 더 나아가 교회가 손가락질 당하는 일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오늘 이 시간 같이 예배를 들으면서 내 안에는 도덕적으로 무너진 부분이 없는지, 내 안에는 성적으로 이미 내가 허용하고 있는 부분이 있지는 않은지, 내 안에는 하나님보다 물질이 앞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돈을 추구하려는 마음이 있지는 않은지,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내 영혼이 이 말씀 앞에 어떠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를 우리가 오늘 같이 깨달으며 나아갈 수 있는 오늘이 저녁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니엘은 도덕적인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다니엘은 인간관계에서 아무런 허물이 없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다니엘이 아무런 허물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니엘은 어떻게 말했을까? 다니엘은 어떻게 행동했을까?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는 우리 스스로 성도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고 있고, 또 우리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도 하고 말씀을 읽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은 어떤 말을 내뱉고 있습니까? 지금 내가 하는 행동은 어떤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혹 나의 말과 행동으로 인하여서 나와 가까이 있는 가족들, 나와 가까이 하고 있는 친구들, 나와 가까이 하고 있는 교우들, 나와 가까이 하고 있는 우리 신앙의 공동체들 가운데 쓴뿌리, 가시에 돋친 것을 심어주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성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같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나의 말과 행동으로 인해서 누군가에게 상처 주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할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좋은 마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착한 마음,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사랑의 마음이 있으면 우리의 말과 행동이 이렇게 나타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혹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만 있으면 돼. 말과 행동 그렇게 할 수도 있지. 믿음만 잘 지키면 되지.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데 그게 무슨 상관이야. 하지만 야고보서에는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행함이 없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또한 누가복음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나무 열매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여러분들은 어떤 말을 합니까? 어떤 행동을 합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혹 남을 불편하게 하는 말, 남을 아프게 하는 행동이 있다면 오늘 이 저녁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좋은 마음이 생기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착한 마음이 생겨 우리 가족을 세우고 우리 공동체를 살리고 서로 섬겨주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해운대 순복음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앞에서 제가 성에 대한 문제를 말씀을 드렸고요, 돈에 대한 문제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말과 행동에 대한 것들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지켜야 하지만 지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능히 이것을 이겨내야 되지만 이겨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도덕적인 문제가 사회적으로 밝혀졌을 때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향해서, 기독교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개독교. 들어보셨나요? 누군가는 이 개독교라는 말을 들을 때 발끈할지도 모릅니다. 불편하거든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개독교를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기독교를 개독교로 만들었나요? 교회를 나오지 않고 예배드리지 않는 사람이 기독교를 개독교로 만들었을까요? 아니요, 그러지 않습니다. 믿는 자들, 성도라고 말하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 그들이
그들의 도덕적 삶을 살지 못했을 때 그들을 통해서 기독교가 개독교가 되는 것입니다. 혹 내가 지금 생활하고 있는 나의 이 생활 바운드리에서 나의 말과 행동으로 인해 주변 사람들이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예수님, 내가 믿는 성령님, 이 기독교에 대해서 개독교라고 말하지는 않습니까? 나의 말과 행동으로 인해서 그들이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을 욕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두 번째로 오늘 나누고 싶은 것은 탁월한 전문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아까 같이 읽었던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우리가 잘 아는 것과 같이 다니엘은 왕을 3번이나 이렇게 섬기게 됩니다. 느부갓네살, 벨사살, 다리오 왕을 섬기게 되고요. 또 중간에 보면 바벨론에서 메대와 바사로 제국이 바뀌는 것 또한 다니엘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왕이 바뀌어도, 그 다음에 나라가 바뀌어도 여전히 총리의 자리에 앉아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니엘이 단순히 도덕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왕이 바뀌고 제국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총리의 자리에 앉아있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다니엘은 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총리의 자리에 앉았을 때 그 누구보다 탁월하게 이 총리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던 사람이 다니엘이었기 때문에 그는 왕이 바뀌었음에도, 나라가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총리의 직임을 담당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도로서 세상 가운데 이 직업적인 탁월성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직업적으로 능력을 가지고 있을 때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필요로 합니다. 사람들은 여러분을 인정해 줍니다. 그로 인해서 여러분들은 그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기준으로 직업을 구하고 직장을 구하고 있습니까? 물론 아닌 경우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돈 때문에, 조금 더 돈을 많이 주면,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직장을 선택하고 직업을 정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기사를 검색하면서 이런 기사를 봤습니다. 현대사회는 돈에 저당 잡힌 직장인, 사라진 직업 소명. 현대사회는 많은 사람들이 돈에 저당 잡혀 있고, 그리고 직업 소명이 사라진 채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경기가 불황이고 높은 실업률이 있고, 그리고 안정적인 생활을 추구하고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돈을 추구하고 돈을 붙잡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직업 소명을 잊은 채 돈 자체가 목적이 된 삶은 주의해야 된다는 내용의 기사 내용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성도라고 하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우셔서 지금 우리가 속해 있는 여러 직장에, 여러 일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 직업 가운데 직업적 사명을 깨닫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신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알기로 합니다. 한때 이런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흙수저 아니면 헬조선. 내가 능력이 없어서, 가진 것이 없어서, 우리 부모님이 못나서 지금 이런 일밖에 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이유 때문에 그들 스스로 흙수저라고 이야기를 하고 지옥 같은 조선, 지옥 같은 대한민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일을 하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지금 내가 있는 이곳에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저는 이 달란트 비유를 참 좋아합니다. 마태복음 25장 15절에 보면 성경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보통 달란트를 이야기를 할 때 달란트를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보통 재능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재능.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주인이 달란트를 줄 때 앞에 전제 조건을 달고 달란트를 줍니다. 뭐라고 하냐면요,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단순히 달란트를 재능으로 해석해버리면 오늘 이 본문이 조금 이렇게 어려워집니다. 재능에 따라 재능 5개를 주었다, 재능에 따라 재능 2개를 주었다, 재능에 따라 재능 1개를 주었다. 뭔가 조금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성경을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달란트에는 그런 뜻이 있더라고요. 뭐냐면 중심을 잡다, 기준을 잡다. 달란트는 무게를 재는 기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중심을 잡다, 기준을 잡다라는 뜻에서 조금 더 들어가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달란트가 가지고 있는 원래 의미는 뭐냐면 참다, 견디다, 인내하다라는 거예요. 달란트가 참다, 견디다, 인내하다. 그러면 오늘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기고 갔는데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주인이 각각 종들의 재능에 따라 그 종들이 참고 견디고 인내해야 되는 것들을 줬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직업적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가 참고 견디고 인내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조금 이야기를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 의사는 어떤 일을 해야 되나요? 의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됩니까? 예,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교사와 선생은 사랑으로 학생을 가르치고 그들을 양육하는 마음. 판사는 정의를 공정하게 실현하고 판결하는 것.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다니엘과 같은 정치자, 나라의 지도자들은 나라와 국민을 위하는 마음으로 섬기고 봉사하는 것, 이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시대, 물질 만능주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의사, 우리 주변에 있는 교사, 우리 주변에 있는 판사, 우리가 뉴스로 쉽게 접하고 있는 이 나라의 지도자들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들이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그들이 생명을 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생명을 돌보고 그들을 치료해야 되는데 돈에 쫓겨 그 마음을 잊어버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주실 때, 아니 하나님께서 달란트를 주실 때 우리가 참고 견디고 인내해야 되는 것. 의사는 생명을 존중하기 위해 그의 마음속에 들어오는 욕심을 참고 견디고 이겨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사는 학생들을 사랑으로 지도하기 위해 참고 견디고 인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판사는 정의를 공정하게 실현하기 위해 참고 견디고 인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목사로서 첫 발걸음을 떼는 저에게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고 성도들을 돌보는 것에 집중하고 혹 그 마음 가운데 다른 마음이 든다면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 참고 견디고 인내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준 달란트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성도님들에게는 어떤 달란트를 주셨습니까?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시고 그 가운데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소명감, 이 사명감을 놓치지 않기 위해 내가 참고 견디고 인내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혹 내가 참아야 되고 인내해야 되고 견뎌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놓쳐버리고 그것을 하기 싫다고 투정하면서 그냥 나의 마음과 나의 기분과 나의 정욕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모습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 내 마음 가운데 내가 해야 되는 이 사명이 있음에도 소명이 있음에도 그런 마음을 놓쳐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달란트를 소홀히 여기고 있다면 오늘 내가 참아야 되는 것은 무엇인지, 견뎌야 되는 것은 무엇인지, 인내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지 같이 깨달으며 나아갈 수 있는 오늘이 저녁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같이 나누고 싶은 것은 다니엘의 탁월한 영성에 대해서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다니엘서 6장 18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하니라. 아멘. 다니엘이 결국 기도하다가 발각이 되어서 사자굴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사자굴에 들어가고 난 다음에 오늘 다리오 왕의 행동을 보면 18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고 이튿날 새벽 일찍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을 부르는데 어떻게 부르냐면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을 부릅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한번 다리오 왕을 생각해 보십시오. 다리오 왕이 어떤 사람입니까? 다리오 왕은 오늘 그의 신하들에 의해서 스스로 신이 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30일간 다른 이에게는 구하지 못하고 오직 왕에게만 복종하고 왕에게만 구하고 왕에게만 엎드려서 경배해야 된다라는 조서에 도장을 찍었던 사람이 다리오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리오 왕이 다니엘이 갇혀있는 사자굴에 가서 다니엘을 부르는데 뭐라고 부른다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스스로 신이 되려고 했던 그가 다니엘을 부를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다니엘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무엇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니엘이 탁월한 영성을 가지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이 가지고 있었던 영성은 개인이 혼자 가지고 있던 영성이 아니었습니다. 다니엘이 가지고 있었던 영성은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리오까지도 감동시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고백할 만큼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는 이 영성의 소유자였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영성을 가질 수 있을까요? 오늘 다니엘이 보여주고 있는 나 혼자만 가지고 있는 영성이 아닌 다른 사람들까지 감동시키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살아있는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어떻게 하면 보여줄 수 있을까요? 저는 6장 10절 말씀에서 그 답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6장 1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이세요? 아멘이 되십니까? 아멘이 되세요? 오늘 다니엘이 앉아있는 이 자리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앉아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멘이 되십니까? 기도를 하면 사자굴에 들어갑니다. 포로가 된 그 땅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없습니다. 자기 이름을 말할 수도 없습니다. 자기 나라의 말을 사용할 수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다니엘입니다. 그런데 그렇지만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잘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이제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가는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오늘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하는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감사하였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니엘이 보여주는 정체성은 어떤 정체성입니까?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정체성입니다. 환경에 흔들리지 않는 정체성입니다. 어느 누가 뭐라 해도 그 중심 가운데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예배하고 나아가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정체성을 오늘 다니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 스스로의 고백이 하나님, 내가 오늘 이 기도를 통해서 내가 죽음을 당한다 하더라도 나는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교회가 되겠습니다라고 선포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다니엘의 정체성을 우리가 회복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의 신앙은 철저히 코람데오의 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른 어떤 누가 뭐라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해야 할 것을 지키겠습니다라고 선포하는 다니엘의 신앙을 오늘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저뿐만 아니라 저희 가정이 조금 있으면 선교지로 나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터키를 두고 오랜 시간 고민을 해오고 기도를 해오고 준비를 해왔지만 저희가 급작스럽게 미얀마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터키 땅이 되었든 미얀마 땅이 되었든 그 땅 가운데 공통점이 뭐냐면 십자가가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곳입니다. 제가 그 땅들을 다녀오면서 제 마음속에 항상 결심하는 기도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 제가 이 땅으로 오면 저는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겠습니다. 마음껏 찬양할 수도 없고 마음껏 예배할 수도 없고 마음껏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는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돌아오곤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악한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너무나 많은 부분이 무너진, 썩어져 버린, 어두워진 세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은 한국도 이제 선교지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같이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는 그곳에서 예배자가 되어주시진 않겠습니까? 성도님들이 계신 그곳에서 사람 눈치 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마음으로, 혹 내가 오늘 이곳에서 예배할 때 누군가가 나를 조롱할 수 있고 누군가를 나를 비난할 수 있고 누군가를 나를 손가락질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성도이기 때문에, 내가 성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예배 드려주시진 않겠습니까? 우리가 오늘 이 코람데오의 신앙을 회복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만 나의 신앙을 세워, 때로는 그것이 나에게 위협이 되고 어려움이 된다 하더라도 나는 그렇지만 환경에 굴하지 않고 나의 상황 가운데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런 정체성을 가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코람데오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때로는 부흥회를 통해서 어떠한 특별한 행사를 통해서 수련회를 통해서 수십 번도 결단을 더 하셨을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야지, 말씀만 붙잡고 살아야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야지. 그런데 잘 되던가요? 오래 가던가요? 유지되던가요? 그래서 고민해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 도대체 어떻게 하면 될까? 어떻게 하면 이제는 무너지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만 붙잡고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이 도전이 다 있진 않습니까? 이러한 결심의 마음이 다 있진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고민해도 답은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그 한 가지 답이 뭐냐면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냥 어정쩡하게 은혜 받은 것으로 눈물 한 번 흘리고 내 마음이 이제 조금 괜찮아지고 내 마음이 조금 평안이 있고 내 마음이 조금 위로가 있다 해서 그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체할 수 없는 성령께서 강권하여 주시는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재할 때, 이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될 때 우리가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부르짖을 수 있는 것은, 오늘 대표기도를 해주신 분도 같이 고백을 하였지만 우리가 날마다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말고는 우리 가운데서 이러한 능력이 나타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첫 번째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갑시다.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성령께서 더하여 주시는 이 권능을 가지고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온 유대에 나아가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면 그 어떤 것도 우리가 능히 이겨낼 수 있음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확신함으로, 다른 것으로 인하여서 내 마음이 이리저리 날리며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 가운데, 복음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성령의 역사 가운데 깊이 잘 뿌리 박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도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부족한 자가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니엘이 가지고 있었던 탁월성을 살펴봅니다. 다니엘은 도덕적인 탁월성의 소유자였습니다. 하나님, 다니엘은 직업적으로도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니엘은 다리오 왕까지 탐복시킬 만큼 놀라운 영성의 소유자였음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하나님, 우리는 성도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 다니엘에게 허락하여 주셨던 탁월한 영성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자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능히 드러내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해서 하나님, 도덕적으로도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맡기신 우리의 이 직업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소명과 사명을 깨달아 그 가운데 복음 전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오늘 이 저녁에도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주기를 원하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번 외쳐봐 줍시다. 나는 성도입니다. 더 크게, 나는 성도입니다. 예, 이제 우리 윤순웅 목사님 아직도 어린아이 같지만 생각되는데 벌써 이제 과정을 마치고 목사님이 되셔서 힘들고 어려운 이와 같은 목회의 길을 떠나가려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해외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다고 이렇게 다짐을 하고 떠나가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 시간에는 따끈따끈한 목사, 겨우 3일 전에 목사가 된 사람이 이제 앞으로 힘들 텐데 말이죠. 우리 작은 정성을 모아가지고 헌금 한번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그리고 전하고 기도하면서 매일 증인되는 이와 같은 삶을 살도록 격려하는 마음으로 우리 정성스러운 헌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를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기도 힘쓰니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아멘. 주의 종이 가는 길에는 물질도 필요하겠습니다만 그보다 더 필요한 것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 윤순웅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는데, 저 윤 목사님 룸메이트도 앞으로 나오세요. 앞으로 나오세요. 애기도 데리고 나오세요. 자, 가서 서서 같이 쓰세요. 저 사모님은 이제 학교 선생님으로 근무하시다가 선교를 나가려고 이제 휴직을 한 이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결혼을 잘한 것 같아요. 예. 우리 두 손을 드시고 말이죠, 진정으로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물질도 드렸는데 기도도 바쳐서 말이죠, 주여 훌륭한 목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방금 부른 찬송가 505장처럼 온 세상을 위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날마다 날마다 증인되는 여 같은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많은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여 같은 주의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몸된 교회에서 이렇게 어린 날부터 주여 잘 자라서 이제는 훌륭한 목사님으로 기름 부어 안수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날마다 증인되는 이와 같은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주여 주의 성령이 임하여 주시어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여, 이런 역사가 주여 당신의 종에게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배필하는 주여 부부에게 있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께서 오른팔로 붙잡아서 사용해 주시옵소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불같은 역사가 있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도하고 주여 간구하는 모든 것들이 다 주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이렇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새벽 미명부터 이 저녁 시간까지 시간 은혜 주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이 시간에도 특별히 주여 목사 안수를 받고 이제는 주여 목회자의 길을 출발하는 여 같은 윤순웅 목사님을 위해서 저희들이 주여 물질을 드리게 하시고 기도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저녁에 드리는 우리의 작은 정성이 주여 목회길 가는 종에게 큰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또한 드린 기도대로 주여 날마다 증인되는 여 같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이런 역사가 윤순웅 목사님에게 있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주여 우리 순복음 교단에서 주여 열심히 준비되어졌던 어린 날의 모든 영성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어디에 가든지 간에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낼 수 있는 여와 같은 사용되는 족으로 써주시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고 간구하옵나이다. 또한 이런 일을 위하여서 격려하면서 헌금하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우리들 또 지어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낼 수 있는 여와 같은 복스러운 자리에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충만케 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우시는 은혜가 오늘 저녁에 헌신하는 오선교의 위에와 그리고 주의 종의 길을 떠나가는 윤순옥 목사님 가정 위에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역사해 주시고 주님 도와주시오.